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회방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작성하여 갈라디아 교회들로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작성하여 보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회방꾼들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그리고 조금은 격양된 어조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급하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던 이 회방꾼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기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쉽게 그들을 따랐을까요?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복음을 변질시키려던 회방꾼,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협했던, 그토록 쉽게 따랐던 그 회방꾼들의 실체를 오늘 새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 역시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키워드는 할례입니다. 할례.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할례가 문제입니까? 할례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확인하셨듯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6절 3번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던 안 받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회방꾼들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기들처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회방꾼들의 실체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제대로 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율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그들은요 저질입니다. 저질. 질이 낮습니다. 질이 한참 낮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뭡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이 뭔지 압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지 압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취사선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사선택. 회방꾼들은요 취사선택했습니다. 취사선택.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열을 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뭐라고요? 훨씬 더 아래입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여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정작 율법의 율자도 몰랐고 율법의 율자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야지 하면서 목에 힘주는 자들입니다.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너는 안 돼 하며 목에 힘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해방꾼들이 할례라는 행위를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였고 남을 차별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기에 바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그토록 쉽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편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냥 할례 받고 자기들 잘 지키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몇 개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할례 받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몇 개의 율법들만 지키면 되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남한테 보이기에 좋은 것들 몇 개만 취사 선택하여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목에 힘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중요한데요, 전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갈라디아에서 등장한 회방꾼들의 행태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적은 누룩,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회방꾼들이 적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적었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써내려갈 만큼 상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라도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들의 행태들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클 수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 몇 개만 취사 선택하여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율법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면 율법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꾸 남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질이 낮은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에 현혹되지 말고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그 사랑,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오해하여 방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사랑이 중요하고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되지, 나는 믿는다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유가 아닌 뭡니까? 방종입니다. 도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철학 수업 시간에 철학자 칸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은 좀 어렵긴 합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수님께서 칸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칸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수업을 빠질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업에 참여할 자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지을 자유가 없습니다. 죄지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자유만 있습니다.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지을 자유 없습니다. 바울은 5장 16절 이후에 방종의 삶을 사는 자들의 열매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껏 행하는 자들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마음껏 행하는 자들. 방종의 삶을 사는 자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낮은 율법주의와 방종의 삶이 맺는 열매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한 자의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 새벽에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자 되셔야 됩니다.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마음껏 선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합시다. 사랑으로서 서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탑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값비싼 은혜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낮은 율법주의가 아닌, 방종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삶을 놓치지 않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